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였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 복된 성도로서 전심으로 늘 주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바로 보시면은 57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을 보시면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로다 하면서 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또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자기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결코 자기가 이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처럼 실패했을까요? 이 시간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4절까지 이렇게 베드로는 매우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이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실없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셨지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더라도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각오입니다. 누구라도 이 베드로를 칭찬해야 할 만한 그러한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과신이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사람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겼을 때에 혹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최고의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오지 않지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어도 우리만큼은, 자신만큼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수고와 그 노력만으로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여겨지십니까? 결코 내가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함께 같이 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자신을 과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실패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넘어져도 자신만큼은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절대적인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범사에 고백하심으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때 너무나도 피곤했거든요.
이때 너무나도 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할 때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졸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정적일 때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철야 기도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만 우리 여겨지는 데에,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없을 때에도 가장 먼저 챙겨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며,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여기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혹 시험에 들더라도 기도하면 이길 능력이 여기 기도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또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서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기, 즉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혈기를 부리다 보니 실패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간적인 혈기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군병을 살해하려는 매우 엄청난 죄였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당시의 형벌로는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기적적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 탈 없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베드로는 뜰에서 불을 쬐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나 너 그때 봤다 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여서 이렇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겁을 먹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행동이, 순간적인 혈기가 돌이키기 힘든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혈기가 순간 베드로를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과신과 또한 기도하지 않음과 또한 철기로 인하여서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시 당당히 복음의 큰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큰 증인으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처럼 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성공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으나 돌이키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때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주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3절,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성공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그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닭이 우는 순간에 그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야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읽어야 하고, 그래도 들어야 하고, 그래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통곡할 수가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기 과신,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그의 혈기 부리는 것, 이러한 것이 베드로를 처참하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다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었고, 다시 이렇게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 이렇게 베드로를 복음의 증거자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과신, 즉 교만,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혈기 부리는 것, 이거 우리를 100%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씀은 우리를 100% 성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음을 늘 인식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